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말씀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뭘까? 그리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초창기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우리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고 하느님을 전혀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우상을 버리고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상의 대표적인 것이 그 당시에는 이제 조상 숭배를 하는 제사였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하느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전혀 없는 곳에서 주일날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죠. 옛날에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없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농사를 졌으니까 반일 할 때 되면 뭐예요? 반일 나가는 거예요. 예. 비가 오면은 못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씨 뿌릴 때 되면 씨 뿌리는 거고, 풀 뺄 때 되면 풀 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지. 뭐 주일이 되니까 하느님께 가서 예배 드린다 이런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에는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믿음을 갖게 됐고, 그래서 아무리 농사일이 바빠도 주일날이면은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 주일 성수를 한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20년이 넘는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도 여전히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조상 제사 안 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러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여전히 기준이 돼 있는.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왔을 때는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일제 치하에 우리나라가 있었고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삶에 희망이 없으니까는 그들이 너무 쉽게 그러니까 술과 이런 도박과 이런 쾌락에 너무 쉽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의를 한 것입니다. 술 담배를 끊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렇게 결의를 하면서 한국 문화 안에 그런 전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라고 말했을 때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도 담배를 끊는 세상이에요. 술 안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것들은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럼 참된 신앙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거,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신앙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에서 그런 치열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개척된 이 지역에서는 많은 우상의 문화가 있었고, 이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세상과 다른 그런 이제 믿음의 길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그 봤던 말씀 가운데에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에 있는 모양이나, 이게 형식적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뭐냐?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있다면은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럼 육체를 따른다는 게 뭐냐?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장 가셔서 보시면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이거 복합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뭐죠? 그냥 구원받았으면 그런 것이죠. 거듭났으면 그런 것입니다.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삶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어떤 사람은 땅의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위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 하면은 예수 믿고 삶의 기준이 바뀌었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시 여기는 기준이 뭡니까?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요, 교회에서는 믿음 생활 잘하는 장로님이 집에만 가면은 공자의 제자예요. 남편이 뭐냐, 가정이 뭐냐 할 때 유교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 유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자가 그러면 돼? 너가 그러면 되냐? 이렇게 막 혼냈을 때 그 자녀들을 혼내거나 가정을 책망하는 기준이 뭐냐? 그게 유교적 기준에서 바뀌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교회 오시면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집에 가면은 공자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신앙의 이중성이었습니다. 제가 장로님 얘기 들어서 죄송한데, 장로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목회자하고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의외로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세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요, 가부장적이고 아주 유교적 사고방식으로 뭉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이 소위 말하는 두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아이들이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삶의 기준이 뭔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이 찬양 기억나세요? 네. 우리 옛날 어른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어떤 이제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정말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내 삶의 기준이 뭐냐?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 이걸 내가 어디서 배웠느냐는 거예요. 이 근거가 뭐냐?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위의 것이 돼야 돼. 그럼 그 위의 것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고 주님이 계신 것인 것이죠. 이렇게 결국은 이 위의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결국은 이거를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다르게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결국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그래서 정말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가? 정말 내 삶의 기준이 성경인가? 아니면 오랫동안 내가 해왔던 내 습관인가? 아니면 내 전통인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이 기준이 달라진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도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찾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고 이게 달라진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찾는가? 그러니까 찾는다는 얘기는 추구한다는 거. 뭘 추구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모델이 뭐세요? 제가 이제 결혼 과정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이 뭔지에 대한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뭘 추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뭘 추구해야 되고 뭘 하지 않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의 것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또 가정 안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가정이 하나님이 있는 가정이에요. 근데 애들한테는 내가 뭘 요구하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면은 이제 생활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되고 생각하는 게 달라져야 되고 생각할 것과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잘못된 생각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저희 어머님은 남자가 왜 부엌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절에 올라가면은요, 이제 저희 어머니 집에 이제 며느리가 하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막 아내가 혼자 음식, 저 어차피 또 음식도 만들지도 모르고 저는 뭐 해봤자. 예. 그러면 이제 음식 만드는 건 이제 구경이나 해요. 근데 이제 아내가 혼자 앉아서 음식도 다 요리하지, 또 다 하고 밥상도 다 차리지, 거기다가 애 3명 또 찡얼찡얼대면 또 이제 애까지 챙겨주지, 얼마나 바빠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미안해요. 미안해가지고 그럼 설거지라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들어가면요, 우리 어머님 난리가 납니다. 이까짓 게 뭐 많다고 막 그러느냐고 뭐. 그러면서 막 그래요. 집안 분위기 싸해지면 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안 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안 하세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이미 죄성이 있고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된 습성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추구하고 뭘 버리느냐, 그게 이제 5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될 것, 버려야 될 것에 대한 얘기고, 내일 아침에 묵상할 말씀이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므로, 그런 뜻이에요. 이제 생활 방식과 기준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므로 어떻게 되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 이게 어제 봤던 23절에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곧하고 얘기 나오죠. 곧하면 뭐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됩니까? 예,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예, 지체를 칼로 확 찔러 죽이고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요? 여기서 말하는 지체를 죽인다는 얘기는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음란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가 음란한 것입니까? 예? 여러분 19세 이상이면 성인물을 봐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윤리가 달라요.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말이 조심스러워서 동영상으로 왜 찍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음란에 대한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 생각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누가 집어넣느냐? 이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와서 뭐라냐? 선악과를 따먹어도 돼. 라는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굳이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은 마귀가 한 얘기는 비진리예요.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걸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해야 할 것과 인간이 해야 될 것에 대한 구분된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제 이 과학과 생명이 이 의술이 한도 끝도 없이 발전하면서 이 넘어서는 안 될 선들을 인간들이 막 지금 넘고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과 생각해야 될 것을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많은 생각들 중에서 내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 믿고 참 감사했던 게 제가 이제 20대 때 이제 훈련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되겠다, 성경 암송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매일 아침 말씀 묵상 큐티를 해야 되겠다, 독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몇 가지 제가 이제 훈련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는요, 얻어진 부수익이 뭐냐면은 나쁜 생각할 새가 없어요. 나쁜 생각 없어요. 요즘에도 또 제가 맨날 아내 얘기해도 이야기 들으세요. 당분간 하다가 이제 사라지겠죠 뭐. 예. 근데 요즘에도 이제 아내 생각이 나요. 그런데 들어오는 게 먼저냐면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 주님 생각 먼저 할래? 아내 생각 먼저 할래? 이게 갈등이에요. 이 갈등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예.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변별하느냐? 내가 생각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떻게 이 변별력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이 변별력을 기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무리가 나오신 것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느냐면은 무리에게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가르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진리를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끔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목사님, 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제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전을 준 거예요. 그분이 그때부터 고민한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게도 할 수 있네요. 저한테 그래요. 하나도 제가 볼 때는 신기한 게 아닌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게도 할 수 있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주어졌을 때 바르게 생각하는 것과 이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 그게 지도자에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뭐예요? 어른이 뭐고 선배가 뭡니까? 그들에게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분노 이런 것들에 휘잡혀 있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이런 것들을 안내해 줄 수 있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선배예요. 믿음의 선배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것들을 뭐예요?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8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뭐가 비교되냐면 7절에 너희도 전에는 뭐죠? 구원받기 전이죠. 거듭나기 전이죠. 전에는 뭐예요? 그 가운데 살았어요. 예, 땅의 지체 속에 사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 가서 이제는이에요. 이제는 뭡니까? 거듭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5절이고 8절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벗어버리고 해서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한 번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시면 경건의 생활 여러분 잘못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분함,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분한 일을 안 겪으신가요? 많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뭐 하라 그랬어요?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분함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정당한 이유와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한테 분한 일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만들고 손해보는 일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함을 버리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땅의 지체를 벗어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뭐 하셔야 돼요? 추구하지 말아야 돼요. 분함을 추구하지 말아야 돼요. 복수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내가 어떻게 저걸 가라. 그래서 일단은 추구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에게 당한 억울한 일, 분한 일, 자꾸 그거 묵상하지 마셔야 돼요. 왜 자꾸 묵상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분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뭘 생각해야 돼요? 위에 게 뭐예요? 용서하라. 그 사람을 용서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것. 그다음에 노여움. 그래서 노여울 때가 또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추구해야 되느냐? 그건 내일 아침 우리가 묵상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버리는 것, 이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 나중에는요,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이게 생각과 사고의 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 보면서 참 이제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은 걸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는요, 어디를 가도 똑같아서요. 요양원 가셔서 이제 주간 요양 다니실 때 가시면 꼭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나 흉본다, 누가 내 욕한다. 아니 엄마 욕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리고 또 욕 좀 하면 좀 어때? 이 생각이 안 바뀌시니까는요, 바뀌질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략한 너무 몸이 뱄어요. 몸이 배니까는요, 요양원 가서도 화장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서 불 안 껐다는 거예요. 근데 요양사들이 일부러 불을 안 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중에서 불 켜고 끄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셔가지고 어두울 때 화장실 들어가고 거기서 넘어지고 다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불을 켜놓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요양사에서 화장실 불을 켜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거 전기세 낭비라고 가문 가서 끄고 가문 가서 끄고 저 할머니 왜 불 끈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또 이제 요양원에 가시면 또 싸우세요. 여러분, 환경을 아무리 바꿔놔도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수준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절대로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뭘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리 많은 걸 부어주고 은혜를 부어줘도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얘기는 이제부터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목표 달라지고 매일 아침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생각할 것도 다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말해요. 거기가 뭡니까? 이런 영적 훈련을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단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많이 배웠다 그래서 이런 성품이 없느냐? 아니에요. 많이 배웠어도요, 그 노함, 분노 이거 안 되는 분들은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요, 어떤 그 원사님은 글도 잘 모르세요. 한글도 잘 모르세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갖고 있는 영적 성품이 있는 것을 봐요. 네.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 세상적인 지식이나 그런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도 여기서 그분에게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은 아유 목사님 뭐 내가 이런 걸 하지 말아야죠. 내가 이런 걸 버려야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버리시는 것들을 봐요. 그래서 이런 영적 변화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학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능력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에 있어서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만 있을 뿐이에요. 예, 그 사람이 뭐 나이나 학력이나 이런 거에 관계가 없이 정말 그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동일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이 생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 잘못된 생각들을 일단 변별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니다. 이걸 버리고 추구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분하셔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